오늘은 헤롯 왕의 치욕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권력 때문에 그 권력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또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야고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칼로 쳐서 죽였고, 그 다음에 사도들을 모두 죽이기 위해서 베드로를 먼저 잡아들였던 이런 사람입니다.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주셨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였단 말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로 이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유, 이 이유는 자기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권력으로부터 오는 힘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고 싶었고 누리고 싶었던 거죠. 또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이기적인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다는 겁니다. 20절에 보시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지방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곡식이 이렇게 잘 나는 지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지방에서 양식을 가져다 먹는 이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식량의 무기화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식량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부를 하고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어떤 일인지 헤롯을 굉장히 분노하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던 거죠.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 양식을 제공하고 있는 그 힘을 누리고 있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노여하게 만들었을 때 이 양식을 끊어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헤롯 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헤롯 왕이 지금 노여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설득해서 우리 좀 다리 좀 놔주라. 큰일 났다.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블라스도가 이 사람들과 헤롯을 중재를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의 마음이 조금 풀린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 앞에 서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우리가 헤롯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거, 이건 뭐냐면 아주 작은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힘을 마치 로마의 황제처럼 사용한단 말이죠. 지금 두로와 시돈도 로마의 속국이고 이스라엘 지방도 로마의 속국이란 말이죠. 전부 다 속국인데 이 속국 안에서도 식량을 더 가졌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누리게 되는 이 힘을 가지고 적어도 이 이스라엘 지방, 이 지방에서만큼은 두로와 시돈 이 지방에서만큼은 헤롯이 로마 황제라도 된 듯이 마음껏 힘을 발산하면서 이렇게 살 수가 있단 말이죠. 이 강원도만한 사이즈밖에 안 되는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으면서도 자기한테 주어진 이 힘과 권력을 누리지 못해서 안달인 이런 사람인 거죠. 그 힘을 더 누리려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들잖아요. 이것이 힘을 숭상하고 권력을 숭상하는 사람들의 한계란 말이죠. 작은 힘, 조그만 힘 하나만 주어지면 마치 세상 천하를 다 가진 것처럼 그 힘을 누리고 싶어하고 또 그 힘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권한을 가지고 목에다 힘주고 어깨에다 힘주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21절에 보시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이제 힘의 원리예요. 세상에서 차지하고 있는 힘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이렇다는 거예요. 헤롯이 이제 마음이 풀려서 한 날을 택합니다. 그리고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쭉 와서 앉아 있고 또 백성들도 앉아 있고 막 이렇게 하죠. 힘의 원리 앞에서 사람들이 헤롯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높이다 보니까 이게 오버가 돼버린 거죠.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헤롯이 말 한마디 뻥끗하고 얘기를 했는데 와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부를 떤 거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한 사람을 하나님처럼 숭상하는 이런 것을 그냥 서슴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폐역한 모습이란 말이죠. 감히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한테 갖다 붙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헤롯을 높이는 거 이것은 진짜로 헤롯을 존경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헤롯 밑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헤롯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헤롯은 마치 그것이 자기가 진짜 높아서 자기가 진짜 멋있어서 그러는 것처럼 자뻑에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정말로 사람들이 하나님 같다 그러니까 진짜로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로마 황제도 봐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황제는 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황제가 신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황제를 경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잖아요. 헬라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놨단 말이에요. 안티오쿠스는 이름인데 이 이름 뒤에다가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놨단 말이죠. 에피파네스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났단 말이죠. 에피 위에서 파네스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나타난 게 바로 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결국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힘없이 시간이 되면 소리 없이 사라지잖아요. 그것도 천수를 누리고 살지 못하고 누군가의 반역에 의해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기한테 주어진 그 권력 때문에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죠. 그 권력은 누가 줬어요? 바로 하나님이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력 가지고 하나님한테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서 이렇게 살더란 말이죠. 우리가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높일 때 이때가 가장 위험해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괜찮다라고 해주면 마치 자기가 그런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그게 자기만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오르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또 아무리 잘 나가도 결국 안개처럼 훅 사라져버리는 그것이 인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냥 인생 노래 중에서도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한 방에 훅 간다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사람들이 살아보니까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한 방에 훅 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돈도 한 방에 훅 가더라는 거죠. 심지어 생명도 아침 풀꽃처럼 있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것이 인생이더라 이거죠.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그 날이 오기 전에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하나님에게로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헤롯은 지금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러면서 신격화를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어깨에다 딱 힘주고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해버렸단 말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를 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요. 자기 영광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자기 영광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인지 뭔지에 관심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면 누구의 영광을 보여? 자기 영광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힘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작은 힘이라도 이걸 마음껏 발산하면서 사람들이 나에게 굽신거리게 만들까? 이것이 이 사람의 전적인 관심사였단 말이죠. 자기가 마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 이것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권력을 줬잖아요. 이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지죠. 교만해지면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영광을 구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된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 죄악을 범한 자는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였잖아요. 이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원래는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더란 말이죠. 왜 하나님을 대적하죠? 자기 영광을 구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교만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팽개치고 하나님이 지금 누리고 있는 영광을 나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결국 대적하는 대적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잖아요. 사탄의 뜻이 뭐예요? 대적자라는 뜻인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인간을 대적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자기가 했던 똑같은 죄악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첫 번째 죄악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이 아담과 하와도 따먹고 싶었던 겁니다. 선악과를 딴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딴 거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따서 이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죄를 범하게 되고 이 죄로 인하여서 인류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 영광을 찾으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 대적자의 결말은 참혹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인간의 교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에요. 바로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악 때문에 모든 죄악이 그냥 격가지처럼 가지치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 나는 교만해질 수 없거든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범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사니까 그 교만 때문에 다른 범죄들이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 모든 범죄의 뿌리는 바로 교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죄악들, 이런 것들은 관대하게 넘어가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만큼은 엄중하게 다루는 것이 성경에 곳곳에 등장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세요. 나는 나의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리라. 하나님만이 영광이에요. 하나님 이외의 다른 존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한낱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쑥 손가락으로 문질러 버리면 없어지는 게 이 세상의 피조물이에요. 모든 피조물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눠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시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리면, 그래서 자기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크게 만들려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은 주의 사자가 거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에 의하면 헤롯은 이 사건 이후에 바로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5일 동안 배가 아파서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끙끙 신음을 하다가 그냥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배가 아파서 죽었다, 이 말은 이제 장염 같은 것에 걸려서 죽었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잖아요. 그러면 누가는 왜 배가 아파서 죽었더라, 복통을 병으로 안고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벌레에게 먹혀 죽었더라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헤롯이 자기가 마치 로마 황제라도 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큰 자인 것처럼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한낱 눈에 보이지도 않는 벌레 하나에, 충 하나에 죽는 존재, 이 존재가 헤롯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란 말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고 벌벌 떨잖아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잘났다고 뻐겨대고 어깨에 훅가시 주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깨에 뽕 들어간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데 조금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막 힘을 주는 거예요. 자기보다 힘이 있고 자기보다 똑똑하고 자기보다 잘난 사람 앞에 서면
그냥 팩 주눅 들어서 당사자를 신격화하고 저 사람 너무너무 위대하고 막 이런 것처럼 우러러보고 자기보다 살짝 더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앞에 서면은 어깨에다 힘주고 막 이렇게 해서 마치 자기가 무슨 로마 황제라도 되는 것처럼 찍어 누리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삶의 방식을 넘어서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실존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벌레가 먹혀지면 죽어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란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누가는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벌레 맛도 못한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면서 이렇게 살았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벌레 이거 하나 내가 네 뱃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너는 죽는 하찮은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권력을 허락하셨으면 그 권력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라는 거죠. 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 나의 힘, 나의 지혜, 나의 판단력 이런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지금 생각하고 살란 말이죠. 우리가 조금만 뭘 알면 하나님에게 많이 아는 것처럼 막 대적하잖아요. 이거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 지혜를 막 발동해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습겠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이건 순전히 굴하다. 아니,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고 굴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나요? 하나님이 주신 지적 능력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런 자리에 섰었잖아요. 역사적으로 모든 권력자들이 이랬어요. 지금 대한민국도 봐보세요. 미국도 봐보세요. 자기한테 권력이 주어지면 이 권력을 쥔 권력자들이 어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거리만 골라서 하잖아요. 동성애를 무슨 합법화하고 낙태를 합법화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쪽쪽쪽쪽 골라서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들의 끝은 어때요? 보이지도 않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는 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의 끝은 참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낮아지십시오. 낮아지고 납작 엎드리십시오. 많이 가졌다고 생각할 때, 좀 더 누린다고 생각할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하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이건 엄중하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영광마저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조금 힘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있는 힘을 가지고 누리지 마시고 힘 주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져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를 다른 사람보다 낮게 여기는 이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갑자기 헤롯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확 전환을 시키죠. 왜 그러냐면 헤롯은 자기가 하나님인 줄로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대적자로 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자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가 돼요. 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봐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영광스럽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서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막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그 열심도 그 섬김도 전부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대적하는데 쓰임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관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고 자기 영광이 있거든요. 바로 헤롯이 이런 자였다는 겁니다. 헤롯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사도들을 감히 목베어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짓을 서슴지 않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엿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그것이 가시화되는 그날에 넌 죽는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된 거죠. 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써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벌벌 떨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거 믿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가는 거예요.
아무리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 때문에 걔가 무슨 기차한테 뭐라도 할 수 있을 것처럼 멍멍멍멍 짖지만 기차한테 걔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걔가 짖어도 기차는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대적자가 누군가가 있다고 하면 대적자에게 관심 두지 마세요. 꼴보기 싫은 사람,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베드로가 헤로드한테 관심 안 가져요. 하나님한테 관심 갖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갖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흥황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 두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사람, 슬프게 만드는 사람, 아프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 쳐다보지 말란 말이죠. 하나님 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흥황하여 더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온전히 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서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겠다라고 결정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여 더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고 순적하게 이끌고 가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만 우리의 초점이 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했던 것처럼 이제 흉년이 막 임하고 이랬죠.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다 부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부조를 하러 딱 갔더니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거기서 있는 거예요. 이 마가를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마가를 데리고 돌아온 이유는 뭘까요? 앞으로 이제 선교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머무는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땅끝까지 퍼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누가 필요하겠어요? 복음을 맡은 일꾼들이 필요하잖아요. 새로운 시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방의 선교가 펼쳐지는 새로운 시대, 이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기록들은 사마리아로, 갈릴리로, 땅끝으로 퍼져나가는 이런 모습으로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옥에서 탈출한 그 사건 이후로, 이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이제 사라집니다. 베드로가 뭐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록 방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기록 방향이. 기록의 초점이 이제 사도 바울로 옮겨지는 겁니다. 왜?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되기 때문에 복음이 퍼져나가야 되잖아요. 복음이 세계화가 돼야 되잖아요. 바로 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바울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오는 거예요. 대적자가 아닌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을 하면서 새로운 일, 하나님의 새 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 일꾼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신경 쓸 틈 없어요. 하나하나 일 일어나는 거, 우리 주변에 일 일어나는 안 좋은 일 때문에 끌당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우리는 새 일을 준비해야 되고 새 일꾼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내는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모든 족속들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일을 행하는 제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었단 말이죠. 결국 우리는 새 일꾼들을 준비하고 세워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관심사요,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지 않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대적자들을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만 관심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새 일꾼들을 준비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